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기도 너무 은혜로운 기도. 말씀이 딱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하는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우리 김인권 집사님 기도하신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이렇게 기도를 복음적으로 잘하는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기도가 아주 내용 있는 복음적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권을 사보셨습니까? 복권.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매일 무슨 재미로 사냐? 복권 사는 재미로 산대요. 언젠가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도 딱 한 번 사봤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복권 사봤냐 그래서 나 안 사봤다. 그러니까 안 사본 사람이 복권을 사면 반드시 된다는 거야. 그 유혹을 딱 받으니까 또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는 말이 내가 살 테니까 내가 산대 내 이름 빌려달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복권이 당첨되면은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반씩 나누지. 그래서 그거 괜찮겠다. 그거 좋아. 그래서 복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인가 지나서 굉장히 기대가 되더라고요. 혹시.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 목사님 연락이 왔어요. 꽝이래. 꽝이래, 꽝. 꽝이 뭔지 아시죠? 저는 그 이후에는 다시는 복권을 안 샀습니다. 네. 왜? 물론 복권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은 여행이거든요. 여행. 어떤 여행을 바라보면서 그건 굉장히 나쁜 것보다는 바람직하진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자. 그래서 답을 얻은 답입니다. 내가 정말 믿고 기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늘 아침도 눈을 딱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사랑합니다. 또 오늘 일정을 다 맡깁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아멘. 이런 기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배하러 올 때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실 응답을 기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갖고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기대합니다. 아멘.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힘이 넘치죠. 날마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서를 가지고 그가 한 3개월 가까이 이제 레위기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레위기.
그런데 제사에서 복음으로 지금까지 레위기를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제사들은 단순한 예배 제도가 아닙니다. 단순한 예배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로마서가 바로 이 본문인데,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울이 AD 56년, 57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속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합니다. 기록한 목적이 4가지가 있어요.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4가지. 첫째는 뭐냐? 복음을 체계적으로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간의 죄, 구원, 믿음, 은혜, 성화까지 복음의 전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2번째입니다. 로마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균열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3번째입니다. 로마 선교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죠. 여러분은 이 로마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터인데, 저는 이 강단에서 제가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구약과 신약, 신약과 구약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우리 성도들이 체계적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이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한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저기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나는 게 십자가가 생각이 난다. 십자가가 생각난다는 것은 복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벌써 그가 이 십자가의 은혜에 잡혔단 말이에요. 은혜에 잡힌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마칠 때가 되면은 여러분은 어마어마하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정말 복음이 뭔가,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를 읽다가 크게 은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말틴 루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행위가 아니다. 율법이 아니다. 의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산다. 이 한 절을 붙잡고 종교 개혁을 익힌 사람이 말틴 루터입니다. 이만큼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레위기는 모형이라면 로마서는 완성입니다. 레위기의 제사가 로마서에서 복음으로 이렇게 전환됩니다. 이제 우리는 제사의 그림자를 지나서 십자가에서 완성된 복음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강해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정말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가슴 깊이 뜨겁게 체험하고 누리는 그 증거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한 3개월 가까이 이 로마서를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단순히 말씀만 선포하는 시간으로 받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그래서 저는 이 강단에서 내가 생을 걸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 선언합니다. 여러분 한 3개월 동안 여러분 로마서에 푹 젖을 거예요. 그날이 되면은 구약 성경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이분이었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만나고 자유함을 얻고 누림을 가지고 여러분 간증하고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기 전에 복음이 뭐냐?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아니에요. 복음. 복음이야. 복음이야. 근데 막상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말이 정리가 잘 안 됐을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교회 중직자도 됐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한 분이 소개를 해서 저보고 이분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왜? 부끄러워가지고. 동서가 되는데 장로님이에요. 평생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평생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주 보수주의 제일 큰 교단의 부총회장까지 하고 장로님이 부총회장 최고 아니겠습니까?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용하게 저보고 이분을 좀 양육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방문해서 그야말로 복음을 얘기했어요. 그게 하는 말이 목사님 솔직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다녔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위치에 서게 됐고 어느 정도 재력이 되니까 나를 교회에서 세웠고 노예에서 세웠고 총에서 세워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평생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평생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헌금하고 교회 중직자가 되고 그 총회의 대표적인 인물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없었어요.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게 다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를 따라서 고백하십시오.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어쩌면 이것이 이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문제야.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단 말이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을 배우면서 자라서 우리가 시간이 지났는데 막상 복음이 뭐냐 물으면 뻥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음은 뭐냐? 오늘 그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다음 주에 설교 제목까지 말씀드리면 복음의 능력이 뭐냐고요. 내가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유는 하나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뭐라고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류 구원을 향한 구원 계획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복음은 힘이 약속된 것이다. 자, 성경 보세요. 2절을 보세요. 이 복음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뭡니까?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한 것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자, 복음의 중심이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그게 이제 3절, 4절을 보면 이해가 되죠. 아, 이게 복음이구나. 3절 보세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인성을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4절 보세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들의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함은 여러분 복음은 교리나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란 얘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브람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 자체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 말이 뭐죠? 그는 인간이었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진 분이었다. 그러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 말씀은 신성을 가진 분이다. 그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었다. 누가? 예수가. 내가 믿는 예수.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분은 사람이 됐지만 그는 하나님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것을
죄의 전가라고 하죠. 죄의 전가. 그분에게 죄가 옮겨졌어요. 그리고 피 흘렸어요. 그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돼서 그가 화목제물 돼서 인간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쌓아놓은 그야말로 동산, 부동산, 그 귀한 좋은 집, 좋은 차, 여러분 다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남의 것 되는 거예요. 죽음.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산다. 죽은 자도 다시 살 수 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기대하며 삽니다. 믿습니까? 기대하며 산단 말이에요. 죽어도 산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 부활 신앙. 그래서 복음의 중심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계속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란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거룩함을 입었단 말이에요. 거룩함을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란 말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해서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려서 생명에 부활케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절망 속에 있던 사람을 소망을 찾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사람 속에 복음이 다 스며들어가면 살아나요. 이렇게 살아나요. 이 세상에서의 기대가 다 무너져버리고 다 포기하거든 사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생명의 복음이, 부활의 복음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그 사람이 살아나요. 치료되기 시작해. 회복되기 시작해. 죽은 자가 살아나. 죄인이 의인되고 심지어 병든 사람들이 치료가 되고,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는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오면 사람이 변화돼요.
삶이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요. 사회가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는 어둠의 세상의 빛이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 교회야. 우리 참나온 교회의 말로 어둠의 빛을 비치고 썩었고 병들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다. 아멘.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 그죠? 이 복음을 들어도 살아나더라. 여러분 성도들은 복음을 듣기만 해도 힘을 얻게 돼. 그게 복음의 능력이야.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사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또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와 아픔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치유되기 시작해. 살아나게 되게 힘을 얻게 돼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오늘 아침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색 병든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각색 병든 자들이 치유됐어요.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그것이에요. 복음을 듣는 자는 살아난 줄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을 때에 하나님 자녀가 된다. 복음은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16절에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이 뭐죠? 유대인은 선민이라고 그러죠. 헬라인은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 안 믿는 자 모든 사람들은 차별이 없는 은혜. 믿기만 하면 산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영접하면 산다. 그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퍼스트 병원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의 처음 참여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의 사연을 제가 지난번에 방문하면서 들었거든요. 평생 아마 신앙생활을 했고 제가 얘기하면 알 교회입니다. 큰 교회 장로님으로 30년, 40년 이렇게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게 함께 했는데 큰 시험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고 한 4년, 5년 가까이 교회를 안 나갔대요. 지난번 방문해서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눈에 이슬이 맺히더라고요. 제가 초청해서 오늘 주일 예배가 있으니까 참여해라. 오늘 참여하셨던. 보니까 굉장히 먹먹해하면서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말씀 들으면 살아납니다. 오늘 새로운 모습을 또 봤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산다. 이게 복음입니다. 있는 자, 없는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없는 자, 차별이 없단 말이에요. 어떤 유색인종이나 백인이나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저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두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게 복음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길이다.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길이다. 여러분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 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의를 이해하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두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거기서 죄가 심판된 것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야.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을 잣대를 대면서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엄격합니다. 죄를 물으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걸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적당히 봐주는 게 없습니다. 대강하는 게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믿으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은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어느 찬송가에 보니까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습니까? 왜 날 사랑했습니까? 왜 아들을 죽이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했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나는 그것을 다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 또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볼 수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말할 수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속죄의 제물 되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천국 가는 길이 열렸고,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난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작도 믿음, 과정도 믿음, 끝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1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내 힘으로 버팁니다. 인내합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 속에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영생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야. 내 공로가 아니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다. 그게 17절에 대한 해석입니다. 두 번째 해석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분을 신뢰하는 삶. 세 번째, 환경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받은 자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 세 번째에서 우리 환경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오늘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자, 정말 결론 맺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시작하셨어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 시작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거야. 어디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믿는 자의 삶,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으면 삽니다. 믿으면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음을 확신하라. 복음을 누려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분을 기대하면서 우리 힘찬 한 주를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했습니다. 복음을 확신하고 누리고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복음, 믿는 자의 삶,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복음임을 믿습니다. 이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사실적으로 깨닫고 체험하고 누리는 정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시작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